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게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이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진 그 요셉을 두고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25절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37장 말씀을 보면은요, 먹다라는 동사가 총 3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앞에 우리가 앞서 봤었던 본문에서 전날 봤었던 본문에서 20절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아직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기 전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요셉을 악한 짐승이 잡아먹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증언할 때 또 한 번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 하나를 가지고 이 창세기의 저자는요, 그 형들의 모습이 악한 짐승과 진배없다. 자신의 동생을 구덩이에 넣고 그렇게 앉아서 태연히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악한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라고 할지라도요, 형제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악입니까? 자신의 형제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형법에서도요, 친족 살인에 대한 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친족을 살해한다라는 것 굉장히 무겁게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무거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낙타들의 지금 물건을 싣고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들이 머물러 있는 도단이라는 곳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단의 북쪽에서 애굽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25절 처음과 마지막 36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개입이 바로 이 상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굶겨 죽이지 않으실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렇기 위해 지금 이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상인의 무리가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물론 형들이 양떼를 몰고 갔던 그 길, 그때 당시에 많은 길이 있지는 않았으니 아마 그 길로 큰 길이었기에, 양떼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길이었기에 상인이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도 그 길로 지나갔으니 눈에 띌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루 중에 하필 그때에 거기를 지나갈 수 있었다? 그 많은 날 중에 그날 그 시에 겹치기 어려운 우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이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차라리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고 저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지금 형제들은 우리가 앞서 봤었던 본문에 르우벤이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요셉이 우리의 형제니 피를 우리 손에 묻히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를 살려주고자 했었던 르우벤의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가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전히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요셉을 죽여야겠다. 살려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태연하게 앉아서 저 물도 없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울고 죽고 있었을 텐데 나 좀 살려달라고, 형님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울고 죽고 있었을 텐데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유다는 지금 저대로 두면 아무리 봐도 저 녀석 죽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팔자. 그런데 형제들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은 20에 그를 팔게 됩니다. 이 은 20은요, 그때 당시에 통용됐었던 이 요셉이라는 소년의 나이대에 매매되는 한 17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나이에 매매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을요,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형제를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옵니다. 자, 유다가 요셉을 팔고자 제안했을 때 르우벤이 아마도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를 보니 요셉이 없습니다. 그러자 르우벤은 자신의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을 아마 여러 곳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의 표현이기도 하고 애통함과 분통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르우벤은요, 애통해하고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르우벤은 지금 요셉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을까요? 아, 이 녀석들이 내가 없는 사이에 결국에 요셉에게 해코지를 했구나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31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르우벤이 그 형제들이 하는 모습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찌 됐는지 물어봤을 때 형제들은 함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르우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전날 본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 큰형은 책임이 있으니까, 장자니까 분명 요셉을 살리려고 했을 거야 라는 거 동생들도 빤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형에게 얘기하면 바로 쫓아가서 다시 찾아왔을지도 몰라. 야, 너네 그걸 은 20에 팔어? 야, 너네 제정신이야? 당장 내놔. 쫓아가서 다시 사왔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형들도 속이고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내기로 하고 아버지에게로 그들은 돌아갑니다. 르우벤도 결국에는 그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그들은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들이 지금 야곱에게 내밀며 하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형제애가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인가 보세요. 이게 우리 아우 요셉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요셉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시죠. 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요셉과 이 형들의 그 감정의 그 골이 너무나도 깊이 파여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셉과 형들만의 감정의 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깊은 감정의 골이 파여버렸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와서 피 묻은 채색 옷을 들이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목동으로서 자신이 돌보고 있었던 양떼의 피해가 입혀지면 그 사체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피 묻은 사체를 보이며 이 사체를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와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저에겐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증거를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형제들은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것은 저희와 무관하다라고 면죄부를 내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옷이 채색 옷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채색 옷은 옷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옷입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거기에 숫염소의 피가 적셔져 있었던 그 모습을 야곱은 보고는 요셉이 분명 찢겨졌다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형들은 어떤 피를 묻혀왔습니까? 숫염소의 피를 묻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염소의 피로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야곱이 숫염소의 털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장면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시킨 대로 하긴 하였지만 자신이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기에 숫염소의 가죽으로 그 털로 자신을 뒤덮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을 속였었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 자식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장면에 대해서, 이삭을 속였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아무런 주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너의 행동이, 야곱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어쨌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 그 대가는 치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옷을 받아들고 애통하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그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년에 얻은, 너무나도 아껴 썼던, 그래서 유독 채색옷까지 지어 입혔던 요셉이 죽은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늙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봐라, 인과 응보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야곱 일가에 일어난 많은 풍파, 삶의 굴곡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요, 야곱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잘 보시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35절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가 와서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그 모든 자녀들의 위로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아들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 그렇게 슬퍼하는 아버지, 애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형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아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단 한 명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잘 됐다, 참 잘한 일이었어, 그래 요셉 그 녀석 없어진 게 나았어,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 절대 말할 수 없었겠죠. 야곱의 그 무절제한 편애가 그의 가정을 망가뜨렸었던 것입니다.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베냐민을 낳고 라헬을 데려가셨습니다. 라헬을 데려가면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만 그 시선이 있으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요셉도 데려가신 건 아닐까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36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을 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애굽에 노예 시장이 있었겠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살려고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애굽의 빼어난 용모를 보고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아마 집사쯤 된 사람이 와서 사갔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일개 어떤 귀족의 집에, 아니면 어떤 일반 사람의 집에 팔려갔다라고 한다면 과연 바로의 신하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기회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자신이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될 것도,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사형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될 것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착착 계획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정, 그 분열된 형제들과 또 부모 자식 간의 그 깊어진 감정의 골을 다 치료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후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되면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안고 우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손을 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먼저 구해서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덜 아픈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일 겁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놀랄 수도 있고 때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혹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또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긋나 보이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때를 만날 때에 우리가 먼저 그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